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맡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맡은 또 다른 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맡은 목사와 같은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맡은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맡은 종들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반문하고 계실까요? 지금 세상에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 만큼 많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있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신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하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맡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적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너도 나도 자기가 주장한 말이 전부 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구원에 이를 준비된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근과 기갈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계획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말씀에 기근과 기갈이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씨로 같은 장소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씨로 같은 장소에 뿌려진 곡식 중에서 어떤 것은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가고 또 어떤 것은 쭉정이가 되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아주 잘 압니다.
가을에 추수하기 위하여 이른 봄 농부는 종자로 남겨둔 벽실을 싹을 틔워 모판에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모판에서 자란 모를 논에다 심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라고 하는 가라지가 모판에서부터 같이 자라서 논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농부는 튼실한 벽시로 종자로 삼아 모판에 뿌렸는데 모내기를 할 때 보면 가라진 피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모가 잘 자라도록 가라진 피를 뽑아주고 병충해 약을 치고 비료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보았는데도 추수 때 보면 쭉정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 중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충해에 걸렸거나 아니면 큰 나무 등에 그늘이 져 햇빛을 보지 못하였거나 하면 벼는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됩니다. 이런 쭉정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수 때 곡식 자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에 심은 벼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생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들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를 추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으로 갈라지는지 배우셨나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은 결실하는 복음이 아니며 성도들의 결실은 반드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은 영원 구원이며 이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을 믿어야 하며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무조건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세상에 베푸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구원이며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며 영원 구원이 아니라 영육간의 구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영원한 복음을 계시록 14장 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으로 세상이 마지막 때도 구원을 얻는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는 등의 말씀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성경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종을 최고의 자리에 앉히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은 무엇이며 그 양식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다른 것은 다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여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길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 시대의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홍수를 내리기 120년 전 노아를 택하여 세상에 대한 심판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부 다 물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셋의 후손들에게 120년의 확정된 시한부 시간을 허락하시고 돌아오기를 노아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경고의 나팔에 귀를 기울인 셋의 자손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경고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 시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시내산에서 그 종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모세로부터 시작한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돌에 새겨져 있으며 또한 이 외에도 많은 법도들이 두루마리에 적혀 지성소에 보관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도를 지켜야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으며 또한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한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구원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세상에 베푸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안에 갇혀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사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육체는 죽어도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것을 보증하여 주신 것이 천국 복음의 결국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의 영혼 구원은 이 세상에서 이미 결정을 받고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 구원이 율법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육체가 죽고 나서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은 율법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여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몽학선생이며 복음의 그림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성경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간 곳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우편에서 죽은 강도의 영혼은 낙원으로 갔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 두 곳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이를 분별 없이 같은 장소로 전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갈 것을 확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천국복음의 결과인 영원구원이란 사실입니다. 천국복음을 통한 영원구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결국은 사람의 영원구원이란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란시대의 양식입니다. 성경은 환란시대의 양식은 은혜시대의 양식과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혜시대의 양식인 천국복음은 그 먹을 대상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며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 육체는 죽고 영혼만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환란시대의 양식은 먹고 육체가 죽는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영육이 동시에 영생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양식을 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영육이 사는 영원한 복음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그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육체의 죽음 없이 살아서 그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그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이 신천지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천지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다음 이루어지는 천국을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사기꾼 같은 신천지 못지않게 사기에 해당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의 교훈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천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성취된 천년왕국에 자신들이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천지보다도 더 악한 이단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장차 지옥으로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천년주의자들의 말처럼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한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헛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때를 따른 양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전부 다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고 구원을 받고 죽은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특별히 종말의 때에 주시는 때를 따른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른 양식은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고자 함인데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구원을 받는데 때를 따른 양식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은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 다음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바로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의 말씀이 초림으로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의 이 세상이 천년왕국 시대이며 자신들은 그 왕국에서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무천년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은 사기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 후 그의 왕국을 이 땅에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왕국을 이 땅에서 세우신다는 말씀은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며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의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이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 영육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 그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육체가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영혼군의 복음인 천국복음으로는 절대로 장차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으며 또 그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육이 구원을 받는 때를 따른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종들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타락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도덕적인 것이 인류 최초의 타락이었습니까? 아니면 술과 담배, 불륜이 인류 최초의 타락이었습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타락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의 근본은 말씀의 가감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여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지도 않은 엉뚱한 말로 뱀에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가감에서 오는 타락이었으며 그들의 교만에서 오는 패망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가감은 이토록 무서우며 장차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말씀 가감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뱀에게 말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장차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선지서의 결론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끝인 요한계시록을 많은 목사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사실입니다. 물론 잘못 전하면 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지만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 전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함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루에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으로 3끼의 식사를 합니다. 이처럼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때를 따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에 따라 그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또 영혼구원의 천국복음에서 영육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사는 길이었으며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홍수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사는 길이었으며 율법이 주어진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켜 구원에 이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이루시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천국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그 육체로 이루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복음인 영원한 복음만이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히브리인들을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들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끌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감사합니다.